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원교회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점단 예배당이 있고 또 카페도 있고 또 교육관도 있고 이렇게 좋은 시설 갖춘 그런 교회인 줄 몰랐는데 참 좋습니다. 목사님이 오후에는 많이 안 모인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이 모였고요.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한국교회 역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만 알면 되지 역사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만 아는 사람은 성경도 모른다.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건실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아는 것이 우리 교양에도 도움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주 차분하게 천천히 이렇게 큰 흐름을 소개할 테니까 들어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를 안다는 것은 단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던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나라도 많이 알려진 분 중에 여러분 혹시 존 스타트 들어보세요? 존 스타트 혹은 마틴 로이드 존스 들어보셨어요? 한국에도 많이 왔던 영국의 성공회 지도자들이지만 존 스타트가 유명한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 다음으로 교회사를 선택하겠다. 마틴 로이드 존스란 분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잖아요. 아시죠? 영국 가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 그래서 그 채플은 그 예배당은 아무나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에서 뭐를 공부했냐면 청교도를 공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가 아주 풍성하고 그러는데 우리 신자로 살면서도 교회 역사를 아는 것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뒤에 잘 들립니까? 제가 뭐 다 부족하지만 목소리가 부족합니다. 근데 어젯밤에 제가 좀 잠을 자가지고 좀 목이 좀 부었어요. 그래도 간이 안 본 게 천만다행입니다만은 약간 좀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제일 처음에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세워졌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때 언제쯤 됐을까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본 안목이 생겨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최초의 지상교회였다는 건 알지만 그때 언제쯤 생각 못 해봤잖아. 그렇죠? 우리 서원교회가 언제 설립됐어요? 언제 설립됐어요? 뭐 10몇 년 전에 이렇게 뭐 28년 전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라고 물으면 잘 대답 못하는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안목도 생기는데 AD 30년경에 예루살렘에 제일 처음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그때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는데 얼마 못 가서 남자 수요만 5,000명으로 불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6절로 넘어가면 이 장 더 이상 사람의 숫자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 성경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말한 건 딱 2번뿐입니다. 아시겠죠? 2장 27절입니까? 그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 4장 4절로 넘어가면 남자의 수요만 5,000명 있던 것. 그 다음에는 숫자 말하지 않고요. 허다한 무리가 주의 도를 쫓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여 더하여 갔다 이렇게 표현 나와요. 그런데 이때 30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불과 30년이 못 돼서 기독교 복음이 그 당시 세계 수도가 로마잖아요. 로마까지 전파된 거야. 로마까지. 근데 실제로 로마라는 지역에 기독교가 소개된 것이 언젠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금년이 2021년도잖아요. 세계 수도였던 로마에 적어도 49년 이전에 로마의 세계 수도 로마의 기독교가 소개된 거야. 야,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불과 30년이 채 못 돼서 그 당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연방에
변방의 중요한 지역에 교회가 선포됐어. 이거는 기적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정보 통신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30년이 채 못 돼가지고 로마 지역의 중요한 도시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로마에는 아마도 AD 49년에 이미 기독교가 소개되어 있었어요. 야, 대단하죠. 오늘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 못드는 건데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구라파로 기독교 전파돼 갔죠. 그래서 약 1000년 동안은 기독교가 유럽 중심의 종교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큰 변화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지리상의 발견이라 그러는데 희망봉 발견, 희망봉. 인도가 발견됐어, 중국이 발견됐어. 그런 그 이정 속에서 북미 대륙이 발견되잖아요. 그때 언제입니까? 그때가 콜럼버스가 북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 언제입니까? 기억 못하죠? 근데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1492년 1492년도 15세기 말이잖아요. 북미 대륙이 발견된 거죠. 이게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 이 세계 전부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기독교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대륙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생기던. 그래서 1000년 동안 선교를 모르고 살던 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를 생각했던 거죠. 북미 대륙을 미국을 아메리카는 그러죠. 아메리카 그러죠. 왜 아메리카를 그런지 알아요? 아세요 여러분들? 누가 아메리카에 지어줬어요 그 말을? 세종대왕이 지어줬다는 설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대한 한글 창제하고 정말 피곤했어요. 내일인가 어제입니까? 한글날인데 한글이 만들어졌지만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거를. 나는 말이 중국과 사맞지 않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말을 하나 만들어낸 그 얼마나 힘든 일이 말 하나 만드는 일이. 세종대왕이 물론 자기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정말 큰일 한 거죠. 지금도 한글처럼 과학적인 언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글 창제하고 나 너무 힘든데 신하가 찾아왔어요. 저 바다 건너에 태평양 바다 건너에 그 태평양 바다인 줄도 몰랐지 그때. 바다 건너에 새로운 대륙이 발견됐는데 그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세종대왕 하도 피곤해가지고 야 이 사람 아메리카나 해라.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카가 된 거야. 아메리카 그 위에 또 다른 대륙이 있죠. 지금 그죠? 근데 또 다른 신하가 그 위에 또 다른 대륙이 있는데 이 대륙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있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 하고 이런데 왔기 때문에 그럼 가나다로 해라. 그래 카나다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문어 카나다 진짜 한문어 어떻게 쓴지 알아요? 더할 가짜 가나다 마늘 다 짜서 지금도요.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의 황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는 이름 안 지주고 저 먼 나라 이름을 지어줬단 말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중국 황제가요 조선에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이 세종대왕에게 찾아와서 임금님 저 먼 나라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름 지으십시오. 왜 가까운 나라 이름 안 지주고 먼 나라 이름 지줍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물었대요. 너 나라는 이미 이름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름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 나라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고? 그랬더니 신학 하나 말해 우리나라 워낙 큰 나라니까 좀 차이나게 지으십시오. 그래서 차이나라로 됐다 그러잖아요. 오시가 피곤하기 때문에 좀 덜 피곤하라고 말씀드린 말인데요. 여러분 북미 대륙이 발견되고 나서 큰 충격이었어요. 그게 또 다른 대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부기되지만 사실은 북미 대륙이 제일 먼저 간 건 영국의 성공회 신자들 제일 먼저 갔는데요. 잘 알다시피 1620년 그렇죠? 1620년에 청교도들이 북미 대륙 갔죠? 그렇죠? 그때 언제라고요? 언제? 1600 몇 년?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시네 오늘 보니까.
1620년에 북미 대륙으로 선교도들 갔지요. 처음에 몇 명 갔어요? 몇 명 갔어요? 잘 모를 때는 뭐 여러 명이 갔죠. 하면 되죠. 102명이 갔죠. 102. 요 102명이 1620년 9월 14일 날이가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해가지고 약 2달간 여행해서 지금 좀 매사추세츠 저 동부 쪽인데요. 거기 도착했을 때 11월 14일인 거래. 약 2달 걸렸어요. 진짜 고생 많았어. 야, 도착하고 보니까 남자가 27명만 살아남아 있어. 27명. 출발 배 안에서 한 명 태어나고 여러 명 죽고 했는데 27명 남자 중에 어린 나이 6명이니까 어른은 21명 뿐이었어요. 이 처음에 북미 대륙을 찾아갔던 이 조상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순례자의 조상들이라 부릅니다. 교양으로 알면 좋아요. 이걸 영어로 Pilgrim Fathers, 순례자의 조상들. 이 순례자의 조상들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는데 그 사람이 한부선 선교사예요. 고신에 알려진. 그래서 1620년이니까 17세기 초입니까? 이렇게 북미 대륙의 기독교 소개되기 시작해서 이 기독교가 미국의 건국의 기초가 되었고 아직까지 미국의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다가 그때마다 북미 대륙까지 기독교가 전파됐지만 정말 기독교 한국까지 오게 된 중요한 동기 뭐냐면 18세기, 19세기 거쳐가면서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18세기, 19세기 선교단체가 대표적인 건 뭐냐면 1792년에 영국에서 영어는 BMS, Baptist Missionary Society, BMS를 그러는데 침례교 선교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근대 선교 운동의 총의 시작이 돼. 그 다음에 1795년도에는요, 또 유명한 선교단체 만들어졌는데 그게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 런던 선교회예요. 들어보셨죠? 런던 선교회. 그 유명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갔잖아요. 리빙스턴 누굽니까? 런던 선교회가 파송했던 사람이에요.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대륙을 제일 처음으로 횡단했던 사람이 리빙스턴, 유명한 탐험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선교자 아니었어요. 그다 4년 후엔 98년은 CMS라고 영국 교회 선교회, 성공회 선교단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선교단체 만들어지면 독일에서요, 바젤 선교회, 스위스 선교회, 네덜란드 화란 선교회, 만들어지다가 1846년도에는요, 유일한 선교단체, 영어로 CIM인데 CIM, China Inland Mission, 중국 내지 선교회가 만들어져요. 자, 몇 가지 선교단체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선교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어디로 기독교 전파됩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기독교 전파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한국에까지 기독교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한국을 오게 되는 그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저 말을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했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짧은 기간 동안 제일 많이 죽은 곳이 여러분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 있어. 시에라리온 있죠. 시에라리온에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요 5년 안에 3분의 1이 죽었어요. 5년 안에. 근데 그 나라 가면 죽을 가능성이 3분의 1입니다. 33%예요. 그런데도 또 선교사들 가고 또 그래서 아프리카 복음화된 거예요. 어떤 이런 큰 선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의 기독교였던 종교였던 기독교가 저는 아시아 아프리카로 전파됐고 한국에까지 소개되게 된 거예요. 이 아시아 나라 중에 과거 선교사 제일 많이 갔던 나라가 두 나라인데 한 나라가 어디 같아요? 아시아 나라 중에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갔던 두 나라 어디 같아요? 예? 중국 맞습니다. 중국 잘하셨네. 누군지 잘 모르지만 진짜 잘하셨어. 아주 좋은 유치원을 한 것 같아요. 또 한 건 어디? 또 하나.
중국 말고 또 예? 한국어 조금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선교사 많이 갔단 말은 땅도 넓고 인구도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또 하나는 인도 맞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가 같은 나라인데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인구도 적고 땅도 적지만 거기 보면 엄청난 선교사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복음화 됐는데, 지금까지는 배경 이야기 좀 했는데 이제 한국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우리 한반도에 언제 어떻게 기독교 소개됐을까? 차례대로 좀 말씀드리고, 과거에는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죠. 도마, 사도 도마가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 가면 도마를 기념한 예배당이 건축돼 있어요. 그 인도까지 왔던 도마가 실크로드를 따라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경주에 와서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믿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나 고대 기독교 접촉설에 그래서 훨씬 이전에 기독교 접촉 흔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상부터 경상군 자인면에서 농부가 밭을 가다가 요만한 부처산 같은 걸 발견했어. 야, 이게 이상하다. 어떻게 밭이 이런 것이 나오나? 시답지 않게 생각하고 가까이 사찰이 절에 갖다 줬는데, 절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싶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 한 마리를 안고 있는 이런 목자의 모습이 새겨진 거예요. 그냥 불교와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알고 보니까 약 3세기경에 제작된 것인데, 이런 걸 볼 때 이미 3세기경에 어쩌면 기독교와 접촉이 있었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접촉이 있었어요.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8세기, 7세기에서 8세기경에 한국의 기독교 틀림없이 소개된 흔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설명해 볼게요. 이런 거는 그냥 첫날이기 때문에 좀 교양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런 주장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중국에 있잖아요. 중국에 경교, 볕경자,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 일파가 소개됐을 때가 635년이었어. 635년에 경교라는 이름의 기독교 소개돼서 200년 동안 퍼져나갔어. 언제까지? 840년까지. 840년에 중국에서요, 외래 종교 대박해가 일어났어. 그 기독교 박해 말받았는데, 그때 200년 동안 중국에서 경교라는 이름의 기독교 한창 퍼져나갈 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통일신라 때였어요. 통일신라 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여러분 유학을 갔죠. 중국과 접촉했죠. 중국의 문물 제도를 배워왔죠. 그때 기독교와 접촉이 없었겠는가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1957년도 경주 불국사에서 작업하다가 불국사 경내에서 토목공사하다가 불교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기독교 흔적 3가지가 발견됐어요.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경주는 불교문화 중심지죠. 불교문화 중심지 중에서도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불국사 아니에요. 그런데 불국사 경내에서 작업하다가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지금 어디 보관되냐면 숭실대학교 1층에 가면 기독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보관되어 있어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똑같아요. 야, 십자가 발견되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돌이 십자가 모양도 됐겠지. 그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십자가 발견된 거죠. 이거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게. 그 십자가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같은 거예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십자가를 고상하게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형 십자가라 그래요. 헬라형 십자가라 그래요. 아시겠죠?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같을 때 그냥 뭐 가로 세로가 같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야 그리스형 십자가하고는 이렇게 말하면 훨씬 사람이 고상하게 보이잖아요. 이 십자가 어떤 형태? 경교라는 이 기독교가 사용하던 십자가 형태예요. 이런 몇 가지 흔적을 가져볼 때, 여러분 중국까지 왔던 경교, 우리나라까지 소개됐다 보면 그때 언제쯤 된가? 7세기 말에서 8세기경. 제가 고향이 경상부터 영주가 저 고향인데요. 영주 우리 고향 가면 순흥면이 있는데 순흥면에 가면 왕유산이 있어. 한문으로 왕유산 무슨 말? 왕이 머무를 유자니까 왕이 머물렀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깊은 산골인데 지금 길이 다 나는데 그 깊은 산골에 하는 자연석 돌이 있는데 목 부분은 떨어져 나가는데 가슴 부분에 글자가 새겨 있었어. 그 돌 글자가 무슨 글자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 신학 같은데 그때 겨우 히브리 이제 책이 처음 만들어지고 할 때인데, 야 어느 세월에 그 돌에도 히브리 글자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 글자가 뭐라고 이렇게 되면 도마. 그래서 그 돌을 도마 석상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여러 번 가봤거든요. 야, 그러고 보면 이건 틀림없이 기독교 흔적입니다. 보면 이 사람 모양입니다. 숫의 손 모양이죠. 손 모양 이런 거. 그다음 글자색이죠. 이런 거 보면 진짜 기독교 흔적이 보여. 이런 거 볼 때 사실은 아마 7세기 말해서 8세기경에 아마 한국에도 기독교가 소개되지 않았을까. 그냥 지나갑시다. 그러다가 천주교가 한국에 언제 소개되는가? 천주교 개신교보다 먼저 우리나라 소개되는데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예, 잘하시네. 오래전에 일어났죠. 임진왜란이 1592년도. 우리 학생들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1392년도는 이성계가 조선을 그걸 세웠을 때고 1492년은 콜럼버스가 북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고 1592년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인 22만에서 24만 명 우리나라 침입해 왔어요. 그중에 천주교 신자가 많았어요. 예, 천주교 신자들로 구성된 부대가 주둔했던 곳이 진해에 있는 웅천이에요. 웅천에 왔던 현지 사령관이 한문으로 소서행장, 육군인데 소서행장이 영사받았던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병으로 죽고 전쟁 죽게 되니까 정권 신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요청했는데 일본 사람 신부가 없으니까 일본 와서 일하고 있던 스페인 신부를 조선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레고리오 데 사스페데스라는 사람인데 1593년 12월달 우리나라 왔어. 이 사람이 우리나라 땅을 밟은 최초의 천주교 신부이고 이분이 조선에서 임진왜란을 목격했던 유일한 서양 사람이에요.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한국에 천주교가 소개되는 40년 후에는 중국을 통해서 천주교 소개되고 그러다가 18세기에 와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실학파 누가 생각나죠? 박지원 혹은 성호사서에서 이 홍길동전의 저자 허규라 누이 허난설은 다 실학파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 실학파 인물 중에 정치 집단으로부터 소외됐던 남인 벽파 그룹의 사람들이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천주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천주교를 받아들일 때 처음에는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천주교라고 말하지 않고 천주학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접촉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1784년도에 한국인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영세를 받았어요. 이게 한국의 천주교가 소개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이제 개신교가 소개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다른 얘기 좀 했는데 이제 우리 개신교 얘기 해볼게요. 우리나라 제일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와 접촉했을 때 언제냐면 그때가 1832년도에 독일 루터교회 통해 기칠라프라고 하는 목사가 이 기칠라프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나중에 중국 가서 일하는 분인데 이분이 1832년 7월 말에 지금은 충청도 보령시에 속하는데 옛날에는 황해도에서 그 보령시에서 배 타고 한 4시간 들어가면 고대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번에 고대도까지 왔습니다. 이때가 1832년 7월 말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쫙 오면서 왕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선물을 가져왔어. 근데 왕이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가까이 있다가 돌아갔는데, 이분이 거기 고대도 와 있으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주기도문을 조선말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독일의 주식이 뭡니까? 독일은 뭐 먹고 살아요? 독일 사람? 여러 가지를 먹고 살죠. 그래서 감자를 많이 먹어요. 감자를 가져온 거예요, 감자를. 기철부 한국의 생명의 양식과 유기 양식을 같이 가져온 거예요. 감자 씹는 법을 가르쳤어요. 거기다 뒷산 올라가면 산물 있잖아요. 산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을 조선말로 가르쳐주고 번역해주고, 한 달 동안 체류하다 이분이 나중에 제주도 거쳐서 오키나와 거쳐서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한국에서 개신교와 제일 처음 접촉이었어요. 두 번째 접촉이 누군가? 그로부터 약 50년 지난 다음에요, 1885년도에 우리나라 찾아왔던 토마스 목사입니다. 들어보셨죠? 토마스 목사. 토마스 목사가요, 원래 어디 살았냐면 영국의 웨일즈라는 거예요. 웨일즈 출신인데, 웨일즈 하노바 출신인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웨일즈에서도 저 총구석에 살아요. 거기 살면서도 어떻게 조선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지,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중국에 선교소를 갔어요. 자기 부인이 자기보다 2살 나이가 많았는데 임신 중이었어. 그런데 중국에 도착했는데 중국까지 가는데 3달 걸렸어요. 중국 상해로 가는데. 거기까지 한 3달 있다가 임신 중인데 자기 부인이 죽었습니다. 선교사 자기 부인이 죽고 나는 큰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선교사 지금 그만두고 있다가 한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아내를 잃은 아픔도 극복하고 나서 내가 아직까지 선교사 없는 데 가서 일하겠다 이런 마음 먹고 1865년도 비밀리 우리나라 온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2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2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조선말을 공부해가지고요, 이 토마스 목사가 언어를 잘했어. 2달 동안 공부했는데도 조선말을 의사를 통할 수 있고, 그 조선말 공부한 다음에 중국으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간 다음에 나중에 조선 우리나라 사신들이 북경을 막내했잖아요. 그 길목에서 조선 사신들을 만나가지고 웃겼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 웃기려면 말을 잘해야 돼. 그만큼 언어를 잘했던 분이야. 근데 그분이 1866년도 이듬해 다시 2번째 우리나라 왔어요. 올 때는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너럴 서머니 배 알죠? 제너럴 서머니 배를 타고 우리나라 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때가 1866년 9월 달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무역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는데, 토마스 목사는 그 제너럴 서머니 배에 통역관의 자격으로 왔고, 선주와 선장 돈 벌기 위해서 왔는데 돈도 못 버니까 돌아갈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랬을 때 간만에 차를 모르고 있다 물이 쫙 빠지면 배가 좌초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결국 그 배는 불타고, 배 안에 타고 있던 승선원이 19명이었는데 거기다 말레이시아는 중국인들이었어요. 백인은 5명뿐인데 제일 마지막으로 토마스 목사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내릴 때 여러분, 성경이죠. 성경을 두고 마지막으로 야소 외칠 때, 야소, 예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겨우 잡혀서 처형을 당했어. 이때 토마스 목사가 몇 살 때? 토마스 목사가 1840년생이니까 우리나라 와서 죽을 때 1866년이니까 26살 때였어요. 그래서 토마스 목사가 우리나라 와서 목숨을 버린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이 기독교와 개신교 2번째 접촉을 하게 된 거죠. 3번째, 1870년대인데요. 1870년대에 만주에 와서 일하던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만주에 와서 일하고 있었어. 대표적인 인물이 2명 되면 존 맥킨타이어, 존 로스,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이 2분이 대표적인 분인데, 이분이 만주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만주 사람을. 그렇지만 한 번은 압록강까지 걸어왔어요.
압록강까지 와서 야 강만 넘으면 조선인데 이 조선에도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선은 그 당시에 조선은 기독교가 금지된 종교, 금교예요. 그러나 못 들게 된 거야.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은 복음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만주 사람을 전도할 것이 아니라 이 강만 나면 조선인데 야, 이 조선에도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조선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면 조선을 복음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먼저 조선말을 배워야 되겠죠. 조선말을 배우려면 누구와 접촉해야 돼요? 조선사람과 접촉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때만요, 여러분 만주를 넘으면 통로 의주거든. 의주에서 국계를 넘어가면 만주 제일 처음에 만나는 곳이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어. 고려문은 어떤 곳이냐면 만주 사람과 조선 사람이 만나서 물물교환하는 곳이야. 이 고려문을 선교사들이 코리안 게이트라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갔습니다. 조선 사람 만나려고. 존 로스 맥킨타이가 이틀 길 걸어가지고 찾아간 거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대단한 거. 그래서 거기 가서 실제 조선 청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누구 만나냐면 이영찬, 김진기, 이성학, 백홍준 이 청년들을 만난 거죠. 우리에게 조선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조선 청년들은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명주, 목화, 인삼 가지고 중국에 장사로 간 거예요. 장사로 갔는데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있었는데 이때 선교사를 접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한국인 청년들이 조선말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돌아가면 처벌받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지내는 동안에 이 조선 청년들의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이 청년들이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 조선 사람이 세례 받았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 교양으로 아시면 좋겠죠. 1879년도 한국인으로 제일 처음으로 세례받은 신자가 태어났을 때가 1879년도 누굽니까? 이영찬, 김진기, 이성하, 백홍준 이 청년들이 세례받은 거죠. 세례받고 나니까 영적으로 담력을 얻어가지고 선교사들 적극적으로 조선말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제일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됐어요. 이것도 교양으로 알면 좋겠죠. 우리 학생들 특히. 그때가 언제냐면 1882년도 3월 달에는 누가복음이 번역됐어요. 1882년 5월 달에는 요한복음이 우리나라로 번역됐어요. 이게 조선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에요. 1882년 3월에 나온 누가복음이 5월 달에는 요한복음이 번역된 거죠. 성경 번역한 다음에 만주 문광서원이라는 곳에서요. 누가복음 3,000권, 요한복음 3,000권 인쇄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 성경. 혹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5대째 예수 믿고 있다던 그런 분 있으면 집에 가서 찾아봐요. 혹시 한 권 있는가? 한 권 발견되면 적어도 현재 시가로 7천만 원 내지 8천만 원 내. 요만 저쪽 보면 한 권이 희소 가치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성경 번역했는데 여러분 성경 번역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번역 작업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번역됐는데 그다음에 마태복음, 사도행전 다 번역되다가 우리나라 말로 신약성경이 완전히 번역됐을 때가 만주에서요. 번역됐을 때가 1887년도에 신약성경이 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만주에서 처음으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번역됐을 때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국계를 넘어와서 보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비밀리 잡히면 처벌받잖아. 비밀리 개나리 보쯤 숨겨 국계를 넘어왔던 사람이 백홍준인데 백홍준은 우리나라 최초 세례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 아니에요. 백홍준 성경 번역을 한 걸 가져와서 자기 살던 의주에 와서 성경 보급하다가 체포돼가지고 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 병으로 죽었어요.
한국의 개신교 신자 중에 복음에서 목숨 버린 최초 인물이 백홍준. 백홍준의 딸이 있었어요. 딸이 백성관인데 김씨 가문에 시집을 가서 아들 낳아서 아들이 김양선이. 그러니까 김양선이 볼 때는 외할아버지가 백홍준이죠. 야, 외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김양선은 숭실 대학 다닐 때부터 역사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역사 연구소 나중에 역사 교수가 됐어. 그 김양선 이분이 만든 박물관이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백홍준이 성경을 보고받아 첩보돼 죽었는데 이걸 알면서도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경을 가지고 국결로 모은 사람이 누구냐면 서상륜 씨가 자기 동생 서경조와 함께 비밀 성경 번역된 성경 가져와가지고 우주는 위험하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으로 갔어요. 거기가 누구냐면 자기 외갓집이 있는 거죠. 외척이. 그래서 거기 가서 성경 보급했어요. 비밀리. 아무나 주다 보면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비밀 성경 보급했는데 설명해 준 사람도 없고 설계해 준 사람도 없었는데 그 성경을 읽고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 생겨난 거예요. 지금은 이 전도지 많이 남주제 길거리 가면 저 부산 사니까 서울 가려고 기차 타러 오면 전도지 나눠준 사람 많아요. 이런 거. 요즘 저도 받아가지도 않아요. 받아가다가 두 발, 세 발 가다 갖다 버려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전도제 이렇게 한두 장짜리 아니고 전도제가 소책자예요, 소책자. 저 전도제 수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소책자입니다. 여기에. 근데 그 당시는 다 받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어떻게 해서 다 받아갔을까? 그때는 책도 귀하고 종이도 귀했기 때문에 받아가서 안 읽으려면 가서 벽지를 썼어. 벽지를 써도. 그다 받아간 거야. 근데 받아간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설립됐어요. 그 교회가 1883년에 설립된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 성천리에 설립된 성천교회입니다. 성천이 한문으로 소나무 성자 내천자니까 우리말로 풀어서 볼까요? 성천 풀었으면 어떻게 되죠? 소나무 성자 내천자니까 솔례교회예요. 솔례교회가 바로 자암접변 때문에 소래교회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 아닙니까? 소래교회 1883년. 근데 소래교회가 설립된 그 지역이 이름이 뭐라고요? 황해도 장년군 무슨 면? 대구면이에요. 야, 흥미롭게도 대구면이 한문으로 대구 무슨 뜻입니까? 큰 구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설립된 그 지역의 면 이름이 큰 구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분 소개된 거죠. 정리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들어오기도 전에 변방에서 접촉만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세례받은 신자가 생겨났다는 점. 둘째, 성경 일부가 번역이 됐다는 점. 셋째, 한국에 토착 교회가 설립됐다는 점.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에 소래교회가 설립되고 이 교회가 모차가 돼서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나중에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여기 신원교회인데 한문으로 무슨 뜻입니까? 신원. 특별 뜻 있나요? 신원. 동네 이름이 신원동입니까? 네? 그 신원동은 아니죠. 근데 신원 무슨 뜻으로 신원 됐어요? 하나님께 신원한다고? 서원. 서원교회죠. 서원기도 열심히 하자고요? 뜻이 있었겠죠. 근데 외국 다녀보면요, 성경 이름이라든가 기독교적인 그 지명도 많아요. 여러분 미국만 가도 이제 로스앤젤레스 있죠? LA. 로스앤젤레스 무슨 말입니까? 헬란말 라오스라는 말과 라오스 백성이라는 뜻이거든. 앤젤레스.
천사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필라델피아지,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가 무슨 뜻입니까? 필라델피아. 미국 필라델피아 아시죠? 필로스 플러스 아델포스. 필로스란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고, 아델포스 형제.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외국에는 이름 자체가 진짜 좋은 이름 많아요. 뉴질랜드 가면 동네 이름 오면 그 도시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 있잖아요. 그렇지,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진짜 그런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야, 항해도 장영군 대구면 논란이죠. 저 통영이죠, 통영에서 배 타고 한 3시간 정도 하면 욕지라는 섬이 있어. 욕지. 아세요, 욕지? 욕지 가면 욕 잘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욕지라는 동네 가는데 욕지 가면 논골이라는 말이 있어. 논골. 왜 그런 이름 지어졌냐면 성경 말씀을 논하고 가르쳤다 그래서 논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진짜 그런 이름이 귀한데 어떻든 우리 성경에 이렇게 한국에 소개되고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에 교회가 설립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성경 번역되는 과정은 2가지 과정인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첫날 너무 길게 하면 힘드시죠? 다음 주 2번 더 해야 되는데 첫날 너무 길게 하면 야, 다음 주에 또 너무 길게 할 거 아닌가 해서 미리 지레 공포감을 가지고 또 하실까 봐요. 마음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성경 번역이 우리나라 성경 번역 2갈래로 진행되는데 만주에서 성경 번역이 있었다 그러죠. 또 한 건데 어디냐면 일본에서 조선말로 성경 번역이 됐어요. 이목굴란 때 이목굴란이 언제 1882년이구나. 이목굴란 때 공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의 보답으로 일본으로 가게 됐을 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게 됐어. 일본 가서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다른 사람은 돌아올 때 자기는 일본에서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은 뭐를 공부하고 싶었냐면 농업정책, 농정을 공부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일본의 농정 유명한 권위자 누구냐면 쯔다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쯔다센 일본인인데 박사 찾아가서. 근데 그 쯔다센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자기 딸이 쯔다센의 딸이 유럽을 구라파로 유학했던 최초의 일본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쯔다센 딸이 일본의 최초 구라파 유학을 가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전도해서 쯔다센 이분이 기독교 신자가 돼 있었어. 바로 그 집에 한국은 이수정이 찾아간 거예요. 이수정이 찾아가서 농작을 배우고 위해서 찾아간다. 그 집에 딱 들어서니까 현관에다가 액자가 붙어있는데 액자가 산상보훈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죠 나오는데 내용도 너무 좋은데 한국에 있을 때 기독교에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친구 김종섭을 통해서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은 동양을 비추지만 예수의 빛은 온 세상을 비춘다. 얼마나 좋은 말이죠. 한문은 공명지도는 공자 맹자의 도는 동양을 비추지만 예수 지도는 예수님의 도는 온 세상을 비춘다. 그 말도 감동을 받았는데 산상보훈을 보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수정이 일본에서 쯔다센 박사를 통해서 기독교 신자가 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 나니까 일본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조선 청년이 일본에 와서 기독교 신자 됐으니까 당신이 일본 있을 동안에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십시오. 그래 요청을 받고 일본에서 성경 번역을 시도해가지고 1884년 초에 처음으로 번역한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을 번역한 거예요. 마가복음. 왜 마가복음을 번역했을까요? 왜 다른 책보다 마가복음을 번역했을까? 마가복음은 좀 짧기 때문에 누가복음 길잖아요. 복음 핵심을 가장 간추린 책이니까 마가복음 번역한 거죠. 여러분 이런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할 때 이런 설교 들으셨죠? 선교사들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올 때 이미 한국어 번역된 성경 가지고 왔다 들은 적 있죠? 그 성경은 누구냐면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수정이 이 마가복음 성경도 번역했지만 일본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인교회를 세웠어요. 그때는 한인교회를 말 안 썼지만은 한인교회를 세웠어. 요 얘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한인교회를 설립했는데 일본 다대면방 얼마인데 좁은데 모여가지고 예수 믿어서 얼마 안 되니까 공부했어. 신앙 예배드리고. 근데 한국인 김욱승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유학 갔어.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제일 처음 유학 간 사람은 6.1준입니다. 6.1준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일본에 제일 처음 유학 간 사람은 김욱승과 그 동료 6명이야. 근데 그때만 해도 일본은 먼 나라 아니에요. 일본까지 지내 너무 외롭고 하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조선 사람끼리 모이는 종교 집단이 있다는 말을 듣고 김욱승이 찾아간 거야. 그걸 가보니까 바로 이수정을 중심으로 해서 한인들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기 김욱승이 예수라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그 모임을 가지고 김욱승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때만 해도. 김욱승이 그때 예수 믿고 나서 거기서 일본에서 여러분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1년 지나니까 아기가 태어나죠. 그 아기 이름을 뭐라 할까 하다가 예수 믿고 보니까 야, 이 마리아라는 이름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는 그 이름을 마리아 한문으로 김메리라 이름 짓게 된 거야.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기뻐 감격해서 하나님 구원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된 방이 좁으니까 풍금 있죠. 장소 좁으니 풍금 밑에 자기 아기를 페달 바른데 그 옆에 아기를 눕혔어요. 근데 몰랐는데 야 어릴 때부터 석 달, 넉 달 된 아기 때부터 풍금 밑에 눕혔더니 그만 그 아이가 음악성이 개발된 그 음악성이 이게 풍금 소리를 들으면서 4살, 5살 되니까 벌써 게임을 자기가 알고 이 정도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음악에 소질이 있구나. 그래서 김무성 씨가 딸을 음악 공부를 시켰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아이 예전에 음악 교수가 되었어. 김메리 교수가 된 거야. 그러다가 세월 전에 해방이 됐잖아. 해방된 일본 사람들 다 물러가게 되니까 그때 우리나라 교육부 그때는 문교부거든. 문교부에서 우리나라 음악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김메리 씨뿐이니까 당신이 해방된 조국에서 아이들 학교 가서 재밌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음악 교과서 제작을 부탁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야, 이 해방된 조국에서 교포에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자기가 예전에 교수로서 출근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나서서 딱 3분 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서 그래서 작사 작곡한 노래가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는 알아요 이 노래? 이 노래 아세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이거는 만든 거예요. 학교종이 땡땡땡 이 노래 만든 사람이 김메리 여사가 만든 것인데 작사 작곡한 아이디어도 딱 3분 걸렸다는 거야. 3분. 지나가 보면 정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일본 유학 가서 예수 믿게 되고 일본 갔을 때 이수정을 만나게 되고 우리 삶의 예정이 다 그냥 되는 것 같아도요 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온 것도 어쩌다가 우리 서원교회 온 것 같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 우리 인도에서 이렇게 온 거 아니겠어요? 지난 세월 뒤돌아보면 우리나라 봤던 초기 선교사들 한국인 동역자 이들의 사랑과 수고 헌신이 오늘 과회를 만드는 기초가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 생겨나고 성경 번역되고 세례받게 되고 교회가 설립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들의 사랑과 헌신이 주님 사랑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 성경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